오늘 하루도 따뜻한 날씨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의 눈에 들어가지고 총리로 또 장관으로 발탁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또 그들의 처지도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손에 선택되어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일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자격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김국천 씨 만나야 되나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많이 만나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무렵에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집사님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방도시의 한 무명의 성도예요. 이름 없는 성도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단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죠, 누군지. 에드워드 킴볼. 그러면 드와이트 무디는 들어보셨나요? 무디도 안 들어보셨어요? 무디는 많이 들어보셨죠? 드와이트 킴볼이 누구냐면요, 바로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1855년에 지금 170년 정도 전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어린 아이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장차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학생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아이고 이거 전도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어른들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른 전도 못하면 아이 전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 아이가 앞으로 무슨 일 할 줄 알았어. 무심코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 아이가 앞으로 무디 같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아나니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내 직업이 뭐냐,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명예가 있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느냐, 직업이 뭐냐, 신분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찾아주셨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구체적인 거리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볼 수 있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문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뜻밖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내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에게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을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원수 사울로 생각했던 사람이 뭐 사울이에요? 원수 사울로 생각했었는데
형제 사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런 인간 왜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까? 저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눈까지 멀었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렇게 천지를 모르고 그렇게 겁없이 설치더니 그렇게 천벌을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다시 보게 하라. 이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니 영원히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사울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도 있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덮어두고 즉각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는 여러분이 어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하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이제 그물 씻어놓고 정리해놔놓고 좀 낮에 좀 쉬고 밤에 또 이제 고기 잡으러 또 가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갔습니다. 불난지 부채질하는 거.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거는 예수님보다 내가 훨씬 잘합니다. 예수님 고기 한번 잡아보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또 헛수고할 것이 뻔하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들 다 따져보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 이해득실 다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순종하는 것,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순종했을 때 더 큰 손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보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저런 인간을 다시 보게 하라고 그러지? 안 그래도 천벌을 받아야 될 인간, 앞도 못 보게 생겼으니까 아마 잘됐다, 앞으로 고생하면 좀 살아봐 보도록 놔두지 왜 또 보게 하랄까?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아마
눈에 뭐 녹내장이든 백내장이든 막 진하게 막 이제 해가지고 앞도 안 보이던 그런 상황에 그것이 이렇게 비늘 벗겨지듯이 벗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은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받고 그의 영안이 밝아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즉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며칠을 머무르게 되는데 사울은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대통령만 만나도, 여러분 혹시 대통령 만나보신 분 계셔요? 혹시 뭐 대통령이라도 한번 만나고 대통령이라고 같이 사진이라도 한번 찍었다 그러면 폰에 딱 이렇게 막 올려놔놓고 딱 폰 갈 때마다 딱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저 우간다의 이상철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내가 아래 주일날 내가 너무 교인들 왔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다행히 너무 교인 없어서 다행인데 그 이상철 선교사님 그때 예전에 우리 그 불산 10년 돼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프리카 갔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이상철 선교 그때 이제 비자 때문에 우리 이제 같이 가는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철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줘요. 무슨 사진이야? 자기가 우간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정 공항에서 안 하거든. 나 이런 사람 만나러 간다 그래라. 여러분 대통령만 안 만나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대통령만 한번 만나도 사진에 폰에 사진 올려놔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대통령 만난 사람이야. 내가 전에 대통령 만났는데 말이야. 대통령은 어디 있어요? 뭐 이 지역 국회의원만 좀 알아도 내가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내가 잘 아는데 뭐 잘 알기는 뭐.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만났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하잖아.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그것은 사울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벼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난 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나 크고 감동적이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지금? 여기 지금 다메섹에 왜 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저래?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울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심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적어도 사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선택을 받고 누구의 손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젊은 날을 허비했던 어거스틴이 그랬고 노예선의 선장으로 온갖 포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살던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났으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말 합니까? 주로 많이 하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자녀들 교육 얘기, 그것도 아니면 쇼핑하고 파마한 얘기. 사실 우리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능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최근능 목사님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에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불신지옥, 그죠? 요즘은 막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보면 욕먹는, 그때 최근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렇게 전도하셨던 분 아닙니까?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순사가 막 채찍으로 때려갈 거 아니에요. 달아놓고 때릴 때마다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그런데 그러니까 순사가 열의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응?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때리면 아프면 아프다고 비명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그러면 좀 봐줄 낀데 막 죽여 하면서 막 예수 하니까 막 그냥 때리다가 지가 지쳐가지고는 아니 영감쟁이야. 그때 아마 정능 목사님 연세가 좀 됐던 거 같아요. 야, 이 영감탱이야. 그렇게 좀 맞으면 좀 아프다고 비명도 지르고 뭐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좀 그래라. 왜 그렇게 맞으면서도 자꾸 예수 하냐.
그랬더니 최근능 목사님 그랬답니다.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만난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